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바쁜 일정들이 이제 다 지나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어떤 모양으로 그 분주한 시간들을 보냈던 간에 방학이 끝났고 그리고 한바탕 어수선한 일들이 다 끝나고 또 평상시 평범했던 일상으로 다시들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영업하셨던 분들은 그때라서 굉장히 분주하셨을 거고 그것들이 다 지나가서 평상시처럼 조금은 한가로운 시간을 갖게 되실 거고 방학 중에 있었던 학생들은 방학 동안에 뭐 이것저것 놀기도 하며 이것저것 내가 못했던 것들을 하면서 지내다가 이제 다시 평상시 학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휴가가 이제 끝이 나고 평범한 일상으로 가서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밥 먹이고 이러한 일들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아내가 휴가가 있어서 굉장히 편했습니다. 제가 일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평소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 모든 여러분들, 우리 모두 나름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지난 한 해를 각자 어땠는지 돌아보셨습니까? 만약 그 일들 돌아보셨다면 그 지난 한 해가 어떠셨습니까? 만약에 모든 일들이 다 세세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큼직큼직한 것들은 기억이 나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되새기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올해에는 어떤 전략을 보강해서 그리고 올해 작년에 이루지 못했던 것을 어떻게 해서 이룰 것인지 이런 것들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내 인생의 설계나 계획들 뿐만이 아니라 내 신앙적인 면에서도 작년 한 해 동안 나는 왜 이 신앙을 올곧게 지키지 못했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지키기 위해선 그 부족한 점을 어떻게 보강해야 할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되돌아보는 과정이 없이 바로 다음 단계를 설계하고 지난 일들을 돌아보거나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 없이 다음 단계를 바로 설계한다는 것은 동일한 실수나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겠다라는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 2016년 한 해를 잘 설계하고 살아가고자 또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마음껏 드러내고자 한 해를 점검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병신년 한 해 모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의외로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이름은 나만 있을 것 같은데 제 이름이 왜냐하면 이 성스러울 성자를 쓰는 이름입니다. 성호. 성스러울 성자를 쓰는데 옛날 분들은 이 성스러울 성자를 이제 그 유교 전통에 따라서 거룩한 거기 때문에 이름에 쓰지 않았죠. 성인들에게만 붙였던 그건데 성호를 이제 기독교인들만 가끔 쓰는 성스러울 성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 흔하지 않다고 해요. 근데 흔하지 않은 성스러운 성자를 쓰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보면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겉의 이름은 동일해도 그 사람 자체는 동일하지 않는 동명이인, 바로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세계의 언어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 똑같은 말을 하지만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각자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승리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승리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할 때 이렇게 V 하시죠. 빅토리를 줄여서 이렇게 V라고 하지만 2번이죠. V 아니죠. 2번. 뭐 선거하면 기호 2번 뭐 승리합니다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요거 이렇게 머리에 대면 어떻게 됩니까? 토끼 되죠. 그죠? 약 올릴 때 쓰기도 하고. 요즘 또 젊은이들이 이렇게 또 하기도 합니다. 네. 제가 하고서도 좀 부끄러운데, 네. 동일한 표시예요. 이거 전혀 바뀐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가지고 있는 의미는 분명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해 초만 되면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처럼 이 연초에 많이 반복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복 받아야 하고 복을 또 빌어야 하고 일정 부분에 있어선 복에 미치는 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복과 복이라고 쓰고 다르게 읽는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복이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동일하게 우리도 말하고 추구한다면 그거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 아니겠죠.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추구하는 복이 무엇인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에 관한 구절이 있습니다. 교동문 1번부터 시작하는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상투적인 말이긴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뜻하는 건지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 많고 건강하고 부자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 원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바르게 걸어서 하나님께 가는 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해 인사를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동일하게 발음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시고 바르게 하나님께 가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창조 사역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쉽게 아무나 신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을까요? 거기에 대해 시편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합니다. 주야로 밤낮 묵상하라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묵상하기 때문에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묵상하다라는 말은 신음한다라는 뜻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음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복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끌어안고서 낑낑대며 신음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쓰였나, 뭐라고 가르치나 라는 것을 늘 주야로 묵상하다 보니까, 낑낑 싸움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 그 사람에게서 신음소리가 나오는가? 그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을 매일 읽고 또 읽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낑낑 앓고 신음하는지, 왜 그러는지, 그것은 바로 삶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내가 추구하는 삶과 다르거든요. 내가 원하는 삶과 다른 것을 자꾸 가르쳐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낑낑대며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매일매일이 내적 갈등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늘 충돌하여서 우리를 낑낑대고 신음하게 만듭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끌어안는 신앙인이 되고자 해야 합니다. 그 삶은 우리의 현실 안에서 낑낑 신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묵상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내 삶 속에서 낑낑대며 내적 갈등에 늘 시달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음하며 사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점검하면서 새로운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무언가를 계획하셨다면
그 중에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신음하는 우리의 모습도 그 안에 첨가해 넣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러지 않고 그것은 빼놓고 내 일상의 계획들만 주르르 세워놓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과 목표만 있었다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복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첨부해 넣으십시오.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그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늘 충돌하지만 그것을 내 삶의 실천에, 내 삶에 옮겨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망한다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망하는 길도 있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교회도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올 한 해 계획을 잘 해놓았지만 그걸 순식간에 망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와 어긋난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복이 없는 사람과 또한 복이 없는 집단이 되는 것, 그리스도와 상관없고 그가 말하고 가르치는 것과 어긋나는 반대의 길로 가는 것은 그리스도 교회와 그리고 내 교회 신앙과 내 한 해가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요즘 교회에 왜 사람이 없어졌습니까? 한국에 사람들 많은데 한국에 교회들이 많은데 왜 그 교회들이 욕을 먹고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망하는 길을 선택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현재 교회에 예수쟁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라고 하면 흔히 비아냥거리는 말로 사용됐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게 됐지요. 예수로 인해서 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예수쟁이가 교회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말했던 그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우리가 말한 그 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도 신자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삶에서 신음하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망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복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거대한 건물과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거기서 오가는 굉장한 금액과 거기에 있는 수준 높은 사람들 보면서 와, 복받았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 교회가 추구하는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하고 또 가고자 했던 그 복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추구하고 가르쳤던 복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재물들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 했던 그 주님의 말 속에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 그 나라를 너희가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망해가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추구하고 있으면 교회는 망해가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고 있다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혼이 비정상이든 아니면 육이 비정상이든 그 교회는 비정상입니다. 우린 이 부분을 진심으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께서 가르치는 그 복의 기준을 따르고 있지 않다면, 오히려 어긋난 복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겁니다. 잘 보시면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부유하고 또는 내 삶이 부유하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또한 의로 핍박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핍박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실행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받는 핍박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꼭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꼭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교회와 신앙인들이 이걸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신뢰할 게 없죠. 왜냐하면 내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더불어 천국 소유권도 잃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흔히 팔복이라고 말하는 이 팔복 가운데 이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마음이 가난한 자와 의로 핍박받는 자, 이 두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되는 복입니다. 다른 것은 긍휼히 여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냥 복을 받지만 이 두 조건에만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라고 소유권을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을 거부하고 터부시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 소유권도 동일하게 같이 날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 중엔 이 둘에만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망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 망하는 겁니다. 이 망하는 길을 피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복받는 또는 소극적인 길이라 생각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 둘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내 삶에 옮기고자 신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다. 또한 의로 핍박받는 자,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 우리의 재물을 내어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자, 이 둘의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에 실제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유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가 주야로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이 형체가 생긴 겁니다. 그 형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올해가 병신년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이상해서 어떤 특정한 것에 맥락 없이 병신년 이렇게 말한다거나 기록하거나 하면은 이런 것을 좀 자제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어처구니가 없지만 자제한다고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가 병신년인데 독일은 병신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그 뭐 병신년, 갑오년, 을미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올해는 어떤 해일까요? 올해는 70번째 맞이하는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올해는 희년입니다. 70번째 되는 희년입니다. 희년이란 무엇이냐면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씩 주일날 쉬는 것처럼 안식일 쉬는 것처럼 안식년 7년째 되는 해는 모두가 쉽니다. 노예도 쉬고 종도 쉬고 땅도 쉬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땅들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 노예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빛을 탕감해주고 빛이 아니라 빛을 탕감해 돈 꾼 거 다 탕감해주고 또 1년 또 쉬면서 다음에 갚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한 안식년이 7번 7, 7이 49 지나서 50년째 되는 것이 희년입니다. 이 안식년을 7번 지냈잖아요. 그러다 보면 땅과 노예도 많이 쉬었고 빚도 갚았을 것이고 어느 정도 그 삶의 생계들이 좋아졌을 겁니다. 근데 희년, 그때까지 아무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희년에는 땅을 다 돌려줍니다. 원래 땅 주인들에게 돌려주고 노예는 완전히 풀어주고 그리고 빚을 완전히 다 탕감해주고 희년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나팔 부는 소리가 있지만 이것이 희년의 속죄제의를 선포하는 이 나팔입니다. 이것을 불게 되면 그때부터 노예들이 다 집으로 갑니다. 먼 데서 온 노예들도 있을 것이고 이 희년이 70번째 맞이하는 올해가 그 바로 대희년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이라는 숫자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희년이 바로 올해가 됩니다. 그때는 땅과 노예에게 모두 풀어주고 그리고 그 말씀 레위기 25장에 보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희년을 할 때는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그리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 나누어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자가 와서 주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재물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네가 율법을 지키냐? 네, 제가 잘 지킵니다. 그러면 재물을 나눠주고 따르라 했던 것이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이 희년과 땅과 관계가 있습니다. 희년에는 땅을 다 나누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나로 인하여서 주의 이 기쁜 날이 선포된다. 모두가 자유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희년을 선포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율법에 분명히 쓰여 있는 이 희년, 땅을 나눠주고 노예를 풀어주고 하는 이 희년을 여태까지 유대인들이 지키지 않았던 그 희년을 저 사람이 실시하려고 하는구나.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희년을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의 정신, 하나님의 가르침은 어느 사회, 어느 발전한 그 법보다 이것은 굉장히 뛰어난 법입니다. 어떠한 사회 제도보다 명확하고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 가르침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왜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무시하고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시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주님은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네가 율법을 따르냐? 근데 왜 재물 땅을 의미하는데 희년에 그 땅을 나눠주지 않느냐? 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지 않을 때 이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제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살만 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정신을 준행하지 않고 있다면 복을 거들떠도 보지 말아야 할 겁니다. 오늘 서두에도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굉장히 친밀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유형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복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우리가 받는 복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복입니다. 신뢰하면서 나타나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유익을 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여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실현되게 하기 위해 신음해야 합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복이라면 반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망하는 길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복과 반대되는 우리의 모습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연관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하고 의로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라는 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면 망하는 길입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름 우리 신앙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에너지 넘치고 파이팅 넘치는 그러한 말씀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새해라고 준비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점검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여타 다른 주일과 다를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가 꿈꾸고 추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적어도 망하는 길을 피했으면 좋겠고 진정한 의미를 찾는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일을 주셨고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모든 환경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조건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살아가고 또 중간중간 많은 위기가 올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위기가 올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신 늘 선포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대희년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겐 부족한 것 있습니다. 모르고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희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내가 쥐어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놓아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그대로 살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삶에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거할 수 있음을 또한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다면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에 전하고자 했던 그 말씀만 우리 마음속에 남게 하여 주셔서 삶의 귀한 열매로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새로운 일상으로 새롭게 시작할 때에 하나님 의지하고 완벽한 의지를 주께 드리게 하여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